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사도 바울도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밝혔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사명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는 같이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자마자 이 장로들 또 에베소 교인들은 다 펑펑 울고 그렇게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란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본 바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만졌던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즉 코이노니아는 바로 그 복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 그 한 복음 가운데 사실은 나라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달랐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연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교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물론 모든 교회를 다 애틋하게 여겼지만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더 애틋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권고를 듣고 이 고별 설교를 듣고 헤어졌지만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서 이렇게 눈물로 헤어졌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이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듯 계시록 2장에 가면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권고,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을 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도대체 이 교회가 시간이 흘러 어떻게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을 들고 싸웠고 또 때로는 넘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진짜 말했던 내용,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싸웠고, 그러나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 어떤 실수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것, 또 싸움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기를 원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봤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말씀이었죠. 그래서 내가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걸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0장 30절부터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단자들이 올 것이다. 또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밤낮 너희에게 쉬지 않고 전했던 그 말씀, 사도적 가르침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경입니다. 즉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을 집착하고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는 진리를 위해 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계시록이 쓰여질 AD 한 90년 정도 될 계시록이 쓰여졌으니까요. 이때 이후로 한 3, 40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교회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잠깐 가볼까요? 계시록 2장을 가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또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한 것처럼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 그 사자를 붙들고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교회에 어쨌든 잘못된 가르침이 한순간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었고 그걸 위해서 힘있게 싸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수고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그 잣대로 거짓 교리들을 쳐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함께 미워한 교회라고 칭함을 받죠. 6절입니다. 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은 도대체 어떤 이단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은 여러 가지 초대교회 상황에 따라 추측한 것뿐입니다. 또 이 니골라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알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 니골라당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었고 어떤 행위를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그래도 몇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법 방종주의였습니다. 즉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유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또 이 니골라당은 또 하나는 바로 세속주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투철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그 강요하는 것에 타협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황제를 그냥 숭배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아마 성경을 빗대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타협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세속화시키려고 했던 아마 이단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세속정신뿐만 아니라 어떤 거짓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그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말씀 앞에 싸웠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희도 함께 미워하고 있구나. 즉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소굴로 만들었네. 그리고는 모든 걸 뒤집어 엎으며 거룩한 분노를 내셨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인들도 바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그 어떤 말도 용납하지 않는 그 투철함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며 교회 또 개개인적인 교회인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며 그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나 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책망이죠.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있는데요. 이제 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 한 몇십 년 후겠죠. 그 몇십 년 후에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진리를 위해 날카롭게 싸우다 보니까, 날카롭게 진리를 막 정립하고 정의하고 싸우다 보니까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사랑을 놓친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겠죠. 이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싸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비판하고 어떤 그것들을 잣대로만 제시했지, 그 교리가,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교리적으로 투철하지만, 또 너희가 지식적으로 투철하지만 그 사랑이 식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처음에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지금 헤어지고 있는 장면만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사랑했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깊은 우정과 사랑이 있었다고요. 이걸 어디에서 증거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랑이 넘쳤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넘기시고 에베소서를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믿음과 사랑에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그 믿음이라는 건 막 진리에 대한 문제죠. 즉 그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철저한 싸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부탁하노라 한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에 물들지 않는 그 투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정립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 뭡니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 있었어요.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를 향한 섬김이 있었고 교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낼 때, 그때에는 이미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리를 위해 날카롭게 교회를 정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움과 수고를 하여 칭찬해받았던 교회지만, 그 진리를 위한 싸움이, 즉 지식적으로 발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싸움이 전혀 그의 인격과 그의 어떤 성향과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떤 무미건조함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지만 그것이 자칫 죽은 정통주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그 거짓된 교리와 싸우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 싸움에는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귀에 대한 사랑, 또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내 양들,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양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와 타협하고 있는 그 가톨릭의 그 세속 정신과 또 여러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제는 식어버린 정통주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 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진리란, 그 복음이란, 그 복음과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사람들을 감격시키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은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특별히 칼빈의 종교개혁의 그 정신 제네바에서 배움을 가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갖고 있었던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그렇게 왕정들과 그렇게 목숨을 바치며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고백서들입니다. 이 신앙고백서들을 정교하게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또 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열심과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하고 교리를 날카롭게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영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청교도들은 또 이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들이 정통주의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달달달 외웁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르미먼작 같은 경우는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청교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꼭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그걸 암송시켰단 말입니다. 교리를 암송시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니? 그럴 때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가정에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알려주고 교리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청교도들은, 또 이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인 사람들은 교리를 딸딸딸 외우고 정교한 신앙 논쟁이 있지만 전혀 그 교리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지를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구원의 확신은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전혀 의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들의 인생이, 또 그들의 그 모든 교리와 말씀의 중심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그때 피치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로 조지 필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집힌 1차 대각성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힘써 말했던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회심을 말했던 거예요. 단순히 정통적인 어떤 교리가, 지식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복음이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의지를 뒤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문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정교한 교리와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과 교리가 그들의 심령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뉴스를 봤죠. 딸을 살해하고 1년간 그 시체를 방치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 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는 광신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흐지부지한 신학교를 나온, 그냥 무인가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신학교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바울 신학을 공부한 엘리트였어요.
고신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그 사건을 접하고 이런 글을 쓰셨어요. 도대체 바울 신학을 배우고 그 신학, 그 정교한 신학을 배웠는데 그 신학이 그 인격과 그의 인생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 현상을 통해서 그 신앙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교리가 또 정교하게 만들어낸 그 복음이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아닌가? 사실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진리를 위해 힘있게 싸우고 있지만 과연 너희는 그 진리의 핵심인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런 수고와 힘써 싸운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다시 찾지 못한다면 나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무미건조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날카롭게 싸우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진짜 힘인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을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에게 강구하는 것은 너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 그 말을 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인데 또 그걸 가르치고 빛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행실을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 안에 그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 있느냐, 믿음과 정절이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14절은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을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는 건 뭘까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설명하는 성숙도, 그 성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두 가지를 우리는 집착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죠? 가르침을 살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 교리가 하나님의 복음인가? 정교하게 그것을 싸우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욱더 강조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주의하라. 그 삶을 살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너의 삶을 살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도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이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삶, 평범한 그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 삶을 드러내게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복음, 온전한 가르침에 집착하며 너의 싸움을 그의 삶으로, 영향력으로, 그 복음이 너의 삶을 뒤바꾸고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도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에게서는 들포도가 나왔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며 그 열매를 기다리며 극상품을 심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뭡니까?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내고 말았다. 주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 뒤집어 엎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걸 고난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그 극상품의 열매를 맺고야 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상품인 복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는 정교하게 그 복음을 가르치며 또 정교하게 복음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극상품은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내게 하는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죠. 그게 오늘 사실은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귀함을 알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나는 더 나아가 쓸 것을 여러분들에게 받지 않았고 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 복음의 삶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그 본을 따라 그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진리가 있음을,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진리가 있음을 사랑으로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인과 열매적인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구원이겠죠. 그 마음의 변화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말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해가 아니라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와 복음 가운데 싸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진리가 있음을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성도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진리와 그 사탄의 또 그 이단의 여러 가지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힘있게 싸웠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또 고마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함을 격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싸우면서 그 진리의 핵심의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과 또 형제를 향한 사랑의 열정,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 복음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식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록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끊임없이 싸워 그 진리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진리와 그 지식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교회여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